한국교회 총연합이 저출산 문제 진단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국민 포럼을 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로 알려진 아람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6천여 명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아람어 인구는 시리아 전쟁으로 소멸 위기에 있어 세계 교회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신대 제7대 신임 총장의 이재서 박사가 취임해 총신대학교 정상화에 새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이 신임 총장은 오랜 내홍을 싸매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성경적 교훈과 개혁주의 신앙을 으뜸 가치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출산율 0.98 시대.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았습니다.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포럼을 열고 저출산 문제 진단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는 32만 6,900명으로 2017년 출산율 1.05명에 비해 0.07%포인트 더 낮은 0.98명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 혼인 건수도 지난해 25만 7,6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6%가 감소해 2011년 33만 건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홍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현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확인했고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홍식 원장은 저출산의 원인을 삶의 질로 보고 아동수당 지급과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녀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시키면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대책,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법이라면서 교회에서는 출산과 양육, 젊은 부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가정의 핵심을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정의 교육에 대한 모든 핵심은 요즘 가정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의 교육을 받아야만이 가정에서 되기 때문에 주로 청년들을 위한 이 교회에서 결혼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이를 갖는 이런 출산에 대한 강조 이런 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혹은 또 젊은 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하지만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들은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기에 허점이 많고 정작 국가가 국민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은 당진 동일교회 목사는 출산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짊어져야 하는 희생이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도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은 목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결국 교회밖에 없다면서 당진 동일교회는 순번제 아이 담당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만들고 240명의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로 교육하고 있는 동일교회. 교회가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 기관이 돼주니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인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이수은 목사는 말합니다. 이수은 목사는 한국형 현대교육과 돌봄의 모델을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광해원에서 볼 수 있다면서 교회 공동체가 나라와 지역사회에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양육 주기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 낳으라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책임진다고 말해주고 멋지게 잘 큰 애를 보면 애 낳고 싶어지는 것이죠.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낳는 것이 국가가 돈 준다고 낳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낳는 거 아니에요. 낳고 싶은 사유가 되면 낳는 거. 애 키우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재미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이 분위기를 바꾸려면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번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포럼을 계기로 계속해서 국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소강석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은 한국교회가 국가위기를 걱정해 모인 이 자리가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희망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저출산 아니 무출산 시대에
방향을 바꾸는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가족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해체시키려는 하는 이 사회적 방향과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방향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교회의 협력을 위해서는 아직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인구 감소 시대를 염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문화선교단체 사단법인 하늘해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뮤지컬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다음 세대들이 학교폭력과 사회폭력에 방치되는 걸 예방하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도와주는 일에 한국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술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 지난 1일 서울시 광장에서 벌어진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닌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체하는 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한국교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진행한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면서 또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낙태, 다자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퀴어 축제에 대한 국민 80.5%의 반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학문 성관계 후유증과 에이즈와 상관관계, 치료비 등의 실태를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람어는 신의 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아람어가 지금까지 시리아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교 정현우 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람어가 사라질 위기라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2011년에 발발한 시리아 내전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아람어를 생활로로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마을인 시리아의 말룰라 지역을 수니파 반군이 점령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고요. 또 그 피난민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줄게 되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주민 숫자가 줄게 된 것이 아람어가 소멸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6천여 명에 불과한 소수의 말룰라 주민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들이 실제로 밥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언어가 생활어가 되려면요, 이 언어가 교육을 하거나 학문을 하는 등 모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언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말룰라 주민이 실제로 삶의 터전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아랍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랍어라고 하는 점이 바로 아람어가 이들이 실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약점을 지니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로 알려진 아람어의 흔적을 성경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람어는 고대 아람 나람 지역, 소위 그 성경의 갈대 우르 지역과 또한 성경의 아람, 곧 오늘날 시리아 사이에 걸쳐 살던 아람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였죠. 이 원래 갈대 우르족, 곧 나람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원래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주전 8세기 신아시리아 시대가 되면 고대 근동의 국적어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이래가 되면 주중의 동부 지역의 공용어가 됩니다. 예수님 주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의 이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갈릴리나 유대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의 딸리다 쿠미라는 말이나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바로 히브리어 랍비에 대한 아람어가 바로 라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아람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 아바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 아람어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히브리어는 원래 아브입니다. 근데 아람어로는 아바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도 여전히 아람어가 남아있는데 이 아람어 전수와 보존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생활로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로로 쓰이기 위해서는 주민수가 많아야 되고 또 그 언어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라면 먼저 아랍어와 함께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국제기구나 교회에서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금 말룰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나 교회가 도와줄 뿐 아니라 이들이 아람어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말룰라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아람어를 익힐 수 있도록 교사와 교육 시스템을 이런 여러 기구들이 구비해주고 또 아람어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람어 페스티벌을 준다거나 아람어 국제학교를 열어서 이곳에서 아람어를 말룰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람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세계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제단체에서 장학금을 주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면 아람어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람어가 소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길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 정현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언어로 전하는 예술 중에 노래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 윤딴딴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역시 그런 아티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만든 노래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가수. 내 이름이 아닌 음악이 남길 원한다는 가수 윤딴딴을 박영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청춘의 마음을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낸 가사와 통통 튀는 운율, 리드미컬한 멜로디에 개성 있는 목소리까지 2014년 데뷔 이후 20, 30대를 중심으로 인디 음악 분야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청춘 버스커 윤딴딴. 홍대의 어느 작은 공연장이자 카페에서 만난 윤딴딴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음악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힘을 가진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셔서 사랑을 키우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집 안에 음악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악으로 가정의 분위기나 제 마음이 행복해지거나 이런 꽃 피우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고 실제로 막 음악 들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감동을 받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음악이 가진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알면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게 됐고 음악을 앞으로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다 선택하게 된 길. 많은 사람들과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시작된 작업은 겨울을 걷는다, 네가 보고 싶은 밤 등 수많은 노래들로 만들어졌고 윤딴딴은 어느덧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공연, 방송, 음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큰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하지만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윤딴딴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금전적인 안정보다 개인의 행복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한 달에 150, 200만 벌어도 나는 음악을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음악을 하는 게 행복하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원동력 하나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더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음악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음악을 향한 사랑과 제 인생의 그 행복이 가장 우선이 되면 계속 음악을 할 것 같아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작지만 소중한 꿈.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 내가 만든 노래를 통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 그 마음으로 윤딴딴은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늘 풍족하지만은 않았지만 매 순간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행복하다고도 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되게 많은 일을 겪고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항상 제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안에 최악의 경우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항상 주시고 그런 은혜가 사실 없으면 당장 내일 뭐 사고가 난다든가 가수를 못한다든가 이렇게 돼도 사실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매 순간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많이 생각이. 밤에 잠이 안 올 때 한켠에 있던 기타를 메고 밤새 응얼대며 추억에 빠지고네. 밤에 잠이 안 올 때 사랑했었던 기억을 담아 노래하고 나지. 손 내밀던 어머니와 웃음기 가득한 친구들의 유난히 습했던 그해 여름의 장마철을 하루 종일 서성이던 그녀의 고운 얼굴은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아. 밤에 잠이 안 올 때 한켠에 있던 기타를 메고 밤새 응얼대며 추억에 빠지고네. 밤에 잠이 안 올 때 사랑했었던 기억을 담아 노래하고 나지. 최근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뤘다는 윤딴딴. 이제 막 3달 차 신혼부부로 살고 있는 윤딴딴은 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며 음악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악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픈 꿈을 꾸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가수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막 난 가수로서 막 한 획을 그을 거야, 막 이걸 남길 거야 이런 욕심은 사실 막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뒤돌아봤을 때 이런 음악가가 있었구나, 이런 인생을 산 아이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삶을 살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제 노래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얻을 수 있는 가수이자 신앙인으로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좀 부끄럽지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자. 선한 영향력. 네.
그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지닌 기독교인 대중 가수로 잘 살자. 이런 게 좀 어떻게 하면 괜찮은 놈이 될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단단해지자, 튼튼해지자, 똘똘해지자.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전하고 노래하면 정말 뭐라도 되지 않을까. 윤딴딴이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오늘도 윤딴딴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노래들을 만들어 무대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복음을 심은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전라도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전주를 다녀왔고 네. 저희가 또 이제 광주를 빼놓고는 또 전라도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아, 정말 그럼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광주 하면 양림동. 양림동. 양림동이요. 양림동은 어떻게 본다면 광주의 예루살렘, 그리고 한센병, 네. 제초의 한센병원, 그리고 제초의 교회인 양림,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서양식 건물, 그 윌슨의 그 저택이었는데 네덜란드식으로 지은 네. 예, 그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들이 광주 양림동에 네. 호남신학대학교에 있어요. 네. 그렇군요. 광주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예,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게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여수 순천 편에서 애양원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광주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 네.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광주의 기독병원, 즉 한성병원이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애양원, 부산의 감만동의 상해원, 대구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생병의 아버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인데 네. 한 사람은 한센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포사이드라는 분, 네. 또 한 분은 어머니라고 말하는 서서평. 네. 이 두 분이 다 광주와 관련이 되어 있죠. 포사이드라는 분은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귀가 잘리기도 하셨던 이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제중원을 이분이 이제 만들어서 지금의 기독병원, 그리고 그게 한성병원이죠. 그 병원을 이제 시작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안 돼서 이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요. 루이빌, 켄타키주에 있는.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참 감동적인데, 내가 다시 나으면 네. 또다시 한국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던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또 일화가 참 많은 것은 요즘 TV에서 그 녹두꽃 전봉준 예. 네, 동학 드라마. 농민 네. 과 하죠. 관련된 드라마. 예, 이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요. 네. 이제 그것이 사실상 그 쇄국 정치와 관련이 돼 가지고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주 지역도 이 교회를 세우기는 1905년에 세웠지만 이제 유진벨에 의해서 이게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풍토병으로 클레멘트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이 죽음 직전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였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을 향하여 이제 가는 도중이었는데 예. 광주 가까이에 와가지고 한 15km 정도 남은 데서 한 여인이 한생병 그 여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저희 나라에 한센병자가 한 2만 명 정도 됐대요. 네.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뭐 길가에 그냥 버려지고. 근데 그 여인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지금 마음은 급하잖아요. 지금 친구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냥 내려가지고 그 여인을 말에 태우고 본인은 걸으면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광주에 도착하니 이미 오연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죠. 예,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것이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서양인이 저 한센병 버려진 여성을 낫게 했다. 이것이 또 소문이 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난 거죠. 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인데 네.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은 본래 로마 가톨릭 신자였는데 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네. 아버님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이 서서평 선교사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이분이 도주해버렸어요. 미국으로. 근데 할머니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엘리자베스가 어머니를 찾아서 어쨌든 이래 가지고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어머니하고 재회해서 이제 공부를 간호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로만 가톨릭이죠. 그런데 이제 뉴욕 시립학교에서 이분이 공부하면서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에 있는 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는 이제 윌슨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자 이분이 거기에 바로 이제 자원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1911년에 나이 20대의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검은 고무신 신고, 네, 한복 입고, 그리고 고아들 보살피고, 그리고 이분이 1934년에 이제 53세로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때에 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를 사인을 알려고 이제 해부를 해요. 왜냐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몸을 이제 의학 그 시신으로 사용해 달라고 유언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해부를 했는데 네. 사인이 뭐냐면은 영양실조라. 영양실조요. 그래서 그의 방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담요 하나, 달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볼이 네. 2홉 정도만 남아 있고. 그분이 받는 모든 사례금은 다 고아나 과부들에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불쌍한 조선인들을 위하여 제가 헌신하고 싶은데 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 때 엄청난 한생 병자들이 이제 모였고 네. 동아일보 6월 19일 일자에도 위대한 여성 영전 앞에 이거를 바친다 해가 신문에도 이제 날 정도로 서서평 이러면 광주의 한센병자의 어머니. 또 빈민의 대모 또 그분이 또 세운 학교가 이제 이일 학교인데 그 학교가 지금의 한일 장신대학교가 네. 되어졌고 뭐 업적이 너무 많고 그분의 생애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광주의 첫 교회 어떻게 네. 좀 시작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진벨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네. 1904년에 이제 세워져요. 이제 가정에서 시작하죠. 그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모여서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수천 명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확장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를 이제 새로 또 뭐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명이 모이면
그 한 교회당에서 할 만한 여유가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1920년에 지금의 광주 중앙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네. 그다음에 24년에는 지금의 광주 제1교회가 이제 분립되면서 광주의 양림교회가 처음에는 양림교회로 했다가 양림동이니까 예. 나중에는 금정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또다시 양림교회가 되면서 유진벨에 의해서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광주의 첫 교회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네. 그런가 하면 광주에 이제 호남신학대학교도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립 과정은 뭐 어떻게 설립이 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서평 네. 그 선교사님이 한일 장신대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신학대학교는 양림동에 지금도 있어요. 네. 그 양림동 가보시면은 그 언덕벽에 호남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한 22분의 그 묘지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참 감동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전 총장이었던 이제 박 총장님이 예.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22명의 이름을 계단에 새겨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비석을 만들었는데 12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의 그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의 이름을 다 새겨놓았고,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와서서 그것을 구경하려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놨고, 또 400년이나 되는 호랑 가시나무 숲도 있고, 광주의 기독교의 역사의 산본산 거기에 가보면 역사관도 있는데 네. 그 안에 가면 광주 교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네. 호남신학대학교입니다. 네. 오늘은 뭐 그야말로 이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와 또 네. 어머니 또 그 감동적인 포사이드 선교사와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된다면 꼭 들르셔서 이 광주의 이 선교 지역들 좀 둘러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라은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신대학교 신임 총장이 선출됐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재서 총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총장님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좀 가장 마음에 드시는 수식어가 있으세요? 어떤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최초의 비신학과 출신 총장도 있고요. 예.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도 있고요. 예. 정말 수식어가 많은데 어떤 게 가장 좀 마음에 드세요?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어떻게 그럼 좀 그냥 네, 불리셨으면 네. 예, 그냥 뭐 좋으실까요? 이재수 총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잘해주셨네요. 예. 그 사실 총신대학교가 오랜 시간 내용을 겪었는데 그 시간을 지낸 후에 이제 맡게 되신 자리라 더욱 특별한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한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요, 이제 기쁨은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좀 총장직을 맡게 된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취임하는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축하도 해주시고 또 뭐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하를 해 오셨는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각 장애인으로서 대학 총장이 되었다는 그런 축하의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총장은, 특별히 총신대학교 총장은 대단히 엄중한 시점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런 학교의 수장이 되기 때문에 축하를 받는 날은 그날로 아마 끝나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냉혹한 저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이렇게 혼재돼서 아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를 긴장시키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총장을 출마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출마를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총장으로 나올 생각을 결심을 한 거는 작년 11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이 학교의 구성원들, 특별히 몇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몇 학생들이 그렇게 저보고 나오라는 겁니다, 총장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제 스스로도 전혀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저를 놀린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권유를 받았을 때에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또 어깨가 또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총장님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저희가 듣기로는 총장님께서 후천적 시각 장애를 갖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총신대학교 입학을 거절당한 적이 있으세요? 예, 제가 15세 때 실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서울맹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계기에 이 장애인 선교, 이 땅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뭐 소명 혹은 결심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1977년도 2월달에 총신대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입학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뭐 훨씬 더 지금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총신대학뿐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그렇게 수월하게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던 시기인데 저는 그 총신대학은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갔었는데 막상 가서 접수를 하려고 했을 때에 똑같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어려운 신학공을 하겠느냐고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뭐 총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픈 기억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아픈 기억이기도 한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오히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42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77년 2월이니까. 근데 그 42년 전에 제가 지금 총장이 된 총신대학교에 학생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저에게 뭐 작은 뭐 아픔 혹은 상처가 됐던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총신대학교에 들어와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더욱 저의 꿈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쉽게 학교를 들어왔다면 쉬운 줄 알고 훨씬 더 좀 소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받기 전부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공부를 따라하냐 이런 염려를 제가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이제 좀 총신대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내홍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좀 남아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제는 좀 그 상처들을 싸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내홍을 겪으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 또 내부 구성원들끼리 다소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원상대로 본래는 참 친밀하고 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분위기로 되돌아가야 되고 아마 제가 총장으로서 이렇게 가장 먼저 뭐 해결이랄까 혹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제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도 그동안 내용을 겪으면서 뭐 또 학교 내용뿐 아니라 지금 대학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이렇게 대학 환경에 걸맞도록 학교를 새롭게 좀 정비하는 그런 작업도 제가 아주 빠르게 해야 될 일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총신대는 일반 학문도 배우지만 결국에는 신학대학으로서 신학을 바로 세우고 바른 목회자 양성의 어떤 교육 철학을 좀 다시금 정립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 총신대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세운 학교입니다. 물론 그 전신은 평양신학교이고 이제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이제 신학대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총신대학의 1차적 사명은 기독교 목회자 혹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지도자 내지는 목회자를 양성하더라도 그 양성된 목회자들의 자질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의 사명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이렇게 뭐 숙명적으로 이렇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 사회적 책임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으뜸되는 1차적인 목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소외된 그늘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소위 사랑의 실천의 사명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명과 사랑 실천의 이 양대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목회자로서 혹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사회에 나가서 잘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인드, 그런 정체성이 확보되도록 확립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총장님 분주하게 또 앞으로 달려나가실 텐데요. 임기 내에 꼭 추진하고 싶으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예, 저희 학교가 내용을 겪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학 환경의 변화. 다시 말해서 인구가 이렇게 인구의 증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학생들의 충원율 뭐 그런저런 것들이 연루돼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특별한 마음가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내용 중에 아주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학교가 외부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를 향한 교단 혹은 기독교인들의 성원 내지는 물질적인 후원이 그동안 많이 끊어지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해서 대단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본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총신대를 정상화시키고 또 본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걸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총신에 대한 사랑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그것이 총장으로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뭐 기도 제목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총신은 잊어버리시고요. 물론 총신이 그동안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역사적으로 참 평가받을 그런 갇힌 일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불미스러운 모습들은 잊어버리시고 부족하지만 세계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총장을 어쨌든 간에 총신대 구성원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일들을 해볼 아주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와 성원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신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게 총장님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역시 총신대학교가 더욱더 새로워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저출산 문제 진단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국민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문화선교단체 사단법인 하늘애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세대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체하는 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신대 제7대 신임 총장의 이재서 박사가 취임해 총신대학교 정상화에 새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호 여사의 별세 소식 또한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민주화의 길목으로 의미 있는 날 6월 10일에 별세한 이희호 여사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여러모로 조명되는데요. 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 희망의 동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